7장 2절 5절까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1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2절부터 읽습니다. 7장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라.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에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내 마음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현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오니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집념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에 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그러면은 미가서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역대하 28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8장. 여기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에게 손을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로 사로잡아 다메섹에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느말라의 아들 메가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레의 왕 아들 마세어와 국내 대신 아스람과 소대 총리 대신 엘가나가 죽었더라. 이렇게 유다 왕 이 아하스가 오늘 성경에 읽는 것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렇게 이방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사르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이 되면은 유혹을 받으면은 또 그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잔재해서 있던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들이 이제 함께 이스라엘과 이제 기거하면서 그들이 그 본심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악해지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북쪽으로부터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부강한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들 스스로가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 앞에 이렇게 이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죠. 우시아 왕 역시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시아가 나병이 들리는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우시아가 전쟁에서 싸워야 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이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15절 26장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읍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집니다. 이렇게 강성해질 때 우시아가 나병에 걸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선지자 아닌 그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우시아가,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아 분향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요압의 앞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우시아 왕서부터 서서히 이 왕들이 하나님이 세워졌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가 이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나라가 든든해지고 편안해지면 평강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이 축복을 통해서 자기들이 약속된 그 축복 아래 강성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교만이 어디서 오느냐?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듯이 이런 그 마음들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조상들의 그 그러니까 왕들의 그 기록책에 있을 겁니까? 왕들의 그 기록책들, 다윗 왕서부터 사울 왕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록책을 바라보면서 왕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갔나. 그래서 역사는 항상 때가 되면은 역사는 톱니바퀴처럼 쳇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오면은 꼭 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왕들이 계속 이 대통령들이 또 이 독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을 믿을 수도 없어요. 대통령,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이 국민이 국민을 위하여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공무원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밥 세 끼를 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착취와 또 범죄 행위와 이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미가서 3장에도 보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여기 아주 자세히 나오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석유 파동, 석유값 올라가, 휘발유값 올라가, 연료값 올라가, 또 이 모든 물가가 상승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이 세계, 외면의 이 모든 이 주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하고 또 그 근심에 쌓여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제 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 당시에 정치하는 이 모든 자들, 왕들로부터 모든 자들이죠. 왕들로부터 이제 정치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족이라는 것은 대대로 다윗의 왕족처럼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북한을 보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최대가 3세대가 이게 흘러가면서 그 북한에 있는 이 공산 국가 그 정치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예?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왕이 정권을 잡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무엘이 왕을 섬기면 너희들이 그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결과 그렇게 왕의 노비가 되고 왕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딸들이 궁정에 들어가서 시녀 생활하고 궁녀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미리 예고해뒀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묵시 문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시는 뭐 선지자가 미리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지금 현 시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든 이 성경 속에 나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모습.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돌이 돼 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도 오늘 바라보죠. 그래서 오늘 5절에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이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즉 뭐냐, 선지자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치하는 모든 자들, 정치하는 모든 자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선포해야 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오염됐기 때문에 오늘도 점도 칠 수도 없고 환상도 보게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어둠이 공포가 이 선지자를 잡고 있으니 결국은 그들이 사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입에 뭘 물려주면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제대로 해주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할까 그 뇌물을 받잖아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재판관들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재판관, 판사, 검사, 변호사 이게 뭐냐면 법대로 나오는 겁니다.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이 헌법에 기준해 가지고 법을 잘 지켜야만이 그 법 질서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우리 뭐 특검하는 자들이나 이 재판관들이 하는 짓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수준보다도 못해. 예? 그 학교에 보면은 그 짱이라고 그러죠, 짱. 예? 그니까 좀 주먹 좀 쓰는 애들. 얘들이 그 같은 동급 학생들이나 그 학업생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처럼 골목에 숨었다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말로는 뭐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혀. 불못이 끓어오르는 지옥으로 바로 가는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저들이 배불러 등 따시고 돈 많이 아무리 누려도 결국은 저들도 늙으면은 요양병원 갑니다. 아세요? 요양병원 안 갈 것 같아요? 저 자식들이 저 부모가 심은 대로 분명하게 요양병원으로 잡아 쳐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 요양병원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도 해봤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한때 누리고 재벌들도 심지어는 많은 물질이 갖고 있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놔줘도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투스타, 완스타, 대령,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또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나이 먹으면요 다 어디 가요? 요양병원 갑니다. 요양병원 가가지고 밥은 제껴놓고 미음 한 그릇도 못 먹고 죽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미가서에 기록했던 이 말씀들이 신약에는 없는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 어디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 6장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을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안에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피땀 흘려서 노력의 대가를 받아서 자족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져왔어요? 뭐 요즘 아주 말들도 희한한 말 금수저 뭐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아니 아이들이 무슨 태어날 때 그런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가 밥 세 끼도 요즘은 먹기 힘들어요. 그냥 두 끼만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그런 나이들 거예요. 아마 재벌들들 보면은요 뭐 세 끼 다 먹는 거지 좀만 해요. 세 끼 못 먹어요. 두 끼 먹으면 잘 먹어. 또 병이 있으면은 뭐 미움 같은 거나 죽으려나 겨우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먹을 거 한 끼, 두 끼 식사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 욕심을 부리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 욕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툼과 교만과 거짓과 선동과 남을 비방하고 그런 거죠. 지금 젊어서 지금 별짓들을 다 하고 있지만은 이제 늙어지면은요 역사책에 남아요. 어떤 인간 0000은 50대에서부터 60대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겁니다. 한참 이름 날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요 다 뭐예요? 사지백차가 늙으면요 걸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뛰어다니고 설치고 그러지만은 다 소용없는 짓이죠. 마지막에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정치하는 모든 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지사장들, 선지자, 또 뭐 여러 가지 그 율법사, 서기관들 뭐 많겠죠. 레인이지 한마디. 이 레인들이 레인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배부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아들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야 아들 디모데 목사야, 너도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내가 욕심 없이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훈의 이 말씀을 듣고 너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살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이죠. 근데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그 가르친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다 보고 또 가족들도 잘 또 살아야 되니까 여유 있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범죄 행위를 하죠. 그러면서 9절에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 욕심과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게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은 돈 때문에 결국은 그 뿌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 겸손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 마귀들의 유혹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찔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이게 꼭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은 우선 이 디모데 목사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사실은. 디모데 목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엄청난 많은 부를 누리면서 수명을 다하고 요즘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과연 그들이 어디를 가서 있을까? 천국에 가 있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게 참 굉장히 궁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내가 평생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나?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첫 번째 어떤 마귀가 오느냐? 탐내는 그 탐심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미혹을 받게 되고 또 믿음에서 떠나면 뭐예요? 많은 근심이 생기지. 미혹에서 떠나면 근심이 생겨. 그래서 야,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네, 바로 살아야 되겠네. 말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11절의 결론이 뭐냐? 11절 12절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선한 증언,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할 목사라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있어야 그 성도들을 다스리는데, 요즘 귀에 들어오는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돈을 빌려서 쓰고서 주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참 한심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썩었고 정치하는 자들도 썩었고, 썩다 보니까 이제 중공군들이 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북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들이 이 대한민국 자유주의 기독교 이 국가를 말살시키려고 지금 그런 이제 공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여러 각도로 머리 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행동하는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 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오른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으니 후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으니 이제 향하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으니 아버지 위에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으니 오늘 시간에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주여 바로 서지 못한 이 결과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정치하는 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먹칠하고 살고지 않았구나 생각해 봅니다.